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냐, 천국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천국이 임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거기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거기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우리 마음은 하루만 지나도 묵은 땅이 돼요. 세상 걱정, 염려, 돈 걱정, 세상 삶의 걱정, 코로나 걱정, 수많은 세상 일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거기 천국이 임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 믿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말씀을 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천국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7가지 설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가르쳤고 오늘 주일날은 마지막 3가지, 7가지 중에 마지막 3가지를 오늘 주일 설교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천국은 3가지, 천국은 뭐다, 천국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44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천국은이에요. 45절에 단어가 뭐예요? 또 천국은이에요. 47절에 또 단어가 뭐예요? 또 천국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 얘기.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지옥 얘기가 없지 않냐? 있습니다. 거기 오늘 49절 50절에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까지 예수님이 다 하고 계세요.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갔다 와서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부러웠게 듣는 경우도 많고, 꿈속에서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이면 10명 자기들이 보고 온 천국이 다 달라. 왜 그럴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게 없어. 그래서 신앙은 누구 간증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오신 분의 말을 들어야죠. 자,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의 얘기를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미국 직접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얘기하는 건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직접 갔다 왔잖아. 천국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대로 실제 존재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천국을 귀중히 여기는 신앙은 승리합니다. 복이 있어요. 천국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은 배신합니다. 주님을 배신해. 고난이 오고 이처럼 코로나가 생기고 아프간처럼 핍박이 들어오면 배신합니다. 천국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은 배신해요. 배교합니다. 천국을 귀중하게 여기는 신앙은 복이 있어요.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44절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 번만 얘기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거기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한 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두 번. 제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성경만은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졌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 눈으로 봐서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안 보여. 근데 밭에 감춰졌다는 얘기는 그 천국의 가치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감춰진 보화라는 거는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보화로 돼 있어. 들어가는 문이 진주야. 7 진주 문으로 들어가서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 온갖 이 지구상에 가장 귀하게 만드신 보화가 천국 집에 다 재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집은 사실은 보화의 집이에요. 보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감춰진 보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시기를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를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보화의 가치가 있다, 가장 귀한 거야 하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 천국의 가치를 감춰진 보화의 가치로 여기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도 45절에 읽어봅니다. 진주의 비유로 드셨어요. 이것도 보물이죠.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진주.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시작. 처음 거는 뭐예요? 천국은 감춰진 보화다. 둘째는 값진 진주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 값진 진주.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보석도 없고, 근데 그 보석은요 상품 가치가 다 다르더만요. 값싼 진주가 있고 아주 고가의 진주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작은 다이아몬드, 값없는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하면 영국 여왕의 모자에 왕관에 달려있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아멘?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 땅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일, 비즈니스, 돈 버는 거, 내 집, 땅, 자식, 이런 것들을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보화와 같다, 천국이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을 값진 진주와 감춰진 보화로 여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사모함이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영원한,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시민권도 받은 거예요. 천국도 받은 거예요. 영생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화로 얘기하십니다. 천국을 감춰진 보물, 값진 진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은 예수님은 보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천국이 예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천국의 가치는 감춰진 보화와 가장 좋은 진주와 같은데, 가장 귀한 것인데, 천국을 어떻게 얻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이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 몸에 가졌으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배는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야. 질그릇이 뭐냐? 우리를 뭐로, 이 육신은 창세기에 보면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질그릇이야. 깨져요. 진흙으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 근데 질그릇에 보배로 온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얻은 거예요. 자,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천국을 얻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고 성경에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간다, 그 고백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받았다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귀중하게 여겨야 믿음으로 살지요. 천국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 믿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 사람 만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귀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감춰진 보화다, 값진 진주와 같다. 천국을 귀중하게 여겨라. 그래야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말씀이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를 사라고 돼 있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투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라. 이 얘기는 투자거든요. 우리는 집에도 투자하고 자식에게도 투자하고 건강에도 투자하고 증권에도 투자하고 많은 일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평생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감춰진 보화를 얻고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살 수 있는 거냐? 천국을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값없이 받았어. 그래서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 예수님 믿은 것도 선물이고 천국을 얻은 것도 선물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다 털어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죄사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을 얻는 거,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싸구려냐?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감춰진 보물이야. 보화예요.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천국의 가치는 보화의 가치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거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라 그러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가치 없게 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싸구려로 알고 믿음으로 얻은 천국을, 예수 믿음으로 얻은 천국을 값싸게 아는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거기다 뭘 붙였냐? 네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거고 너의 삶을 다 바쳐서 거저받은 그 천국을, 거저받은 그 구원을, 거저받은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두 번 얘기하시잖아요. 감춰진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일하러 갔다가 그 집에서 밭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항아리에 금은 보화가 있는 노다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춰두고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해서 그 밭을 샀어. 사실은 뭘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투자는 어리석은 투자예요? 지혜로운 투자예요? 대답해봐요. 이 투자는, 예수님이 얘기한 이 투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예수 믿음으로 얻은 천국을 거저받았지만 평생 사는 것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순교의 자리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춰진 보화입니다.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내 삶을 다 들여서 사서 주님이 거저주신 거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래야 이 땅에서 예배 귀중히 여기고 믿음 생활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천국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귀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자기가 귀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면 자식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 집과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귀하면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귀중함을 알아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이 땅에 축복된 삶도 살고 영원한 천국의 믿음의 생활도 승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 거예요. 돈을 따라간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천국 가치보다 돈 가치, 세상 가치, 쾌락의 가치, 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니까 헌금을 띄워 먹는 거예요. 실패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이 없으려면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믿음으로 얻은 천국의 가치를 감춰진 보화와 같이, 아멘, 아멘, 값진 진주와 같이 천국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게 믿음의 가치고 그게 예수의 가치고 그게 천국의 가치예요. 왜? 예수 믿음으로 얻은 천국이라 예수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다 보배로운 보화요, 값진 진주의 가치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겨야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데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을 때 천국의 가치를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로 말씀하시고 네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사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얻었어요. 사라는 표현은 가장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는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풀무불에서 고난을 당하니 저주받은 삶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마지막에 천국 들어갔으니
그의 삶은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얻었으니,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으니 천국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 늘 있으셔야 돼.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얻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셔요? 하늘에 앉히시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늘에 앉게 하신 것,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세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은 것은, 천국을 얻은 것은,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을 얻은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값춰진 보화와 같다. 또 하나는 값진 진주와 같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사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하게 평생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천국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게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는 겁니다. 아프간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지킵니까? 잡아다 총살시키는데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배교할 수 있죠. 그러나 아프간 탈레반에 총살을 당해도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과 천국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47절에 보면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는 천국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미 천국 받았지만 천국은 마지막 때 이루어져. 그래서 천국의 말씀 중에 마지막 7번째 비유가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계속 읽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에 언제는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국이 완성되는 날은 세상 끝이야. 예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을 받았지만 천국의 완성은 세상 끝날, 예수 재림하시는 날 최후 승리가 있고, 마귀와 세상의 불신앙인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천국은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 여러분, 우리 강화도도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우리 강화는 그물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갯벌에다 그물을 쳐놓고 밀물 썰물 지난 다음에 고기 잡힌 것들을 가져오죠. 그러면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서는 쓸모없는 것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이 그물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는 마지막 때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이미 받았고, 또 세상 마지막 날 예수 재림하는 날, 그때 최후 승리가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 못 쓰는 건 잡아다가 풀무벌에 집어넣고,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 창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천국 가치는 감춰진 보화의 가치고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값어치가 있다. 가장 귀한 것이다.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41절에 보면 주님이 천국 비유 중에 13장 41절, 42절, 43절에 읽어봅니다. 여기 비유도 세상 끝날 비유예요.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이 임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세상 끝날, 역사의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가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었고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있다. 실제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가치는 밭에 감춰진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또 하나는 값진 진주와 같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해라. 천국을 귀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끝날 그물을 던져서 지금은 전도할 때지만 다 붙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천국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천국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깁시다. 저는 너무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극동방송이나 CTS나 설교를 들어보면 천국 얘기가 없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천국 얘기를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 그 천국을 귀하게 여겼어.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버티세요. 그냥 위로는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위로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고난의 때 천국의 진가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 백성들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귀한 신앙, 예수 믿음의 신앙의 가장 귀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끝날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